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후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 사이에 흐른 약 400년의 시간.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을까요? 선지자도 없고 계시의 기록도 없는 침묵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인구 번성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수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 이스라엘은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희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보통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민족 번성을 저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 드넓은 목초지 고센에서 이스라엘이 모여 살며 타민족과 섞이지 않고 억압 속에서도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예였지만 고센은 비옥했고 이스라엘은 수고하는 만큼 더욱 번성했습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 그 언약이 세월 속에서 조용히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살아갈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범죄 때부터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를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기다릴 민족과 그 민족이 거할 땅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전쟁이 나면 그들이 우리 대적과 합할 것이다. 두려움이 억압 정책을 낳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고난을 겪고 난 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니 그 이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언약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바로의 억압 정책은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첫째, 고된 건축 노동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돔과 라함셋 국고성을 건축하는 강제 노동에 동원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노동 강도 강화입니다. 벽돌 굽기와 건축뿐 아니라 농사일까지 더해져 삶 전체가 고역이 됩니다. 셋째, 인구 말살 정책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신생 남아 살해 명령은 단순한 정치적 박해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가 알든 모르든 그 명령을 하도록 그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왜 사탄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려 했을까요?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선언이 있은 후 사탄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산파들의 집안은 흥왕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생명 보호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이신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마지막 정책을 내립니다. 그는 애굽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인구 억제 정책은 실패하고 출애굽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배웁니다. 영적 전쟁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로와 헤롯은 늘 탐욕과 두려움의 마음을 내주었기에 극단적 악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평소부터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평소에 어느 편에 서느냐가 결정적 순간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에서 22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